오늘은 시편 72편입니다. 72편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왜냐? 오늘 72편이요, 시편이 5권으로 크게 150편인데 크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권이 1편과 41편이 1권이고 42편서부터 72편까지가 2권인데 오늘 72편이 바로 2권이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서부터는 73편 제3권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1권에서 1편에서 41편까지는 창세기가 주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인간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42편서부터 72편까지는 출애굽기가 주제고, 사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2권의 주제는 기이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는데 탈출한 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죄악의 깊은 어둠 가운데 마귀에 눌려서 죄와 저주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악의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기이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보고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 큰 축복으로 이끌어졌다고 해도 안 믿어.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도 믿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72편은 그동안 다윗이 주로 많이 쓰고 고라 자손도 시편을 쓰고 있는데 72편과 127편은 놀랍게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찬양이 바로 72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란 뜻은 평화롭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다. 알다시피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가 부부가 돼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이후에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위대한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흠이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왕이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등 국제적인, 물론 솔로몬의 뜻은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방을 튼튼히 해갖고 이스라엘 역사상 영역을 크게 확대한 왕이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바람에 이방 사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방 사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얼룩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흠이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함에 그의 딸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하나님 법규대로 다윗의 법대로 하되 산당에서 제사드리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인생과
그 다음에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야말로 가장 위대한 은혜의 세계다, 이것을 72편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도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이름을 또 하나 지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라는 뜻은 하나님의 야훼의 사랑을 받다, 여디디야.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디디야라고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표로 아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찬양팀도 있고, 그것은 바로 야훼의 사랑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그것이 솔로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름이 너무 나쁘니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이름을 바꿔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사레도 나중에 사라가 된 겁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솔로몬도 여디디야가 된 겁니다.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의 중요한 전기점으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72편은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권과 메시아가 장차 도래할 우주적 통치에 관해서 예언을 받고 멀리 바라보고 쓴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받는 것은 72편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72편은 19절까지 됐고 마지막에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다면은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이 작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제2권이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의 시편이 쭉 이어져 와서 2권을 끝나는 마당에 맨 끝에다가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적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이 추측이 가장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은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7절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공의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바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과 14절은 왕의 올바른 통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은 왕의 덕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왕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왕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바로 메시아,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 솔로몬의 결론이나 제2권을 끝내는 시편의 결론이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적이며,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는 것도 기적이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갖고 생수를 먹은 것도 기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300만
아니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더 됐나보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숙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숙인이라는 게 뭡니까? 홈리스 아니에요? 홈리스란 말은 뭐예요? 홈, 가정, 리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노숙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은행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때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시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사업을 기적으로 지켜주세요. 내 앞날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세요. 난 하나님, 기적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72편은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 절에 예배 드릴 때마다 72편을 읽었어요. 왜냐?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니까 바로 72편을 초대교회 이후에 성도들이 성령 강림절에 다 같이 읽고 봉독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72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되어 전 우주를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72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이제 영원 무궁 신천 신지에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노릇할 사람은요, 몇 가지 자격이 있어요. 첫째, 자긍심을 가져요. 자존심을 가져요.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져요. 두 번째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 왕으로서의 기품을 갖고 살아가요. 요즘 뭐 국격이니 인격이니 뭐 격을 많이 따지는데 품격이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도, 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들하고는 틀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고 담대하고,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왕으로서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데, 메시아의 주된 복음의 주 목적은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이 메시아의 공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메시아로서 공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찬양이나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을 가만 보면 다
한 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우리 이제 72편 1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이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라도 되도록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왕에 대한 칭송인데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왕을 칭송하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특별히 마귀에게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도로 찾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때때로 우리는요, 아유, 하나님이 큰 산만 인정해 주시고 나같이 작은 산은 아마 모르실 거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백도 없고 학력도 모자라고 그야말로 가방끈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먹물도 없고 그래. 난 맨 처음에 먹물도 없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 알고 봤더니 공부한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아무개 집사나 그런 사람처럼 축복받지, 나같이 작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 골고루 주시는 은혜는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인간이 평가하는 거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산도 그리하리로다. 절대로 여러분 작은 산이라고 스스로를 멸시하거나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작아질 때,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쪼그라들고 작아졌는지 몰라. 그것은 뭘 말합니까? 고난을 당해서 작아졌.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 작은 소자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절대로 멸시하지 말 필요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작은 산이라고 여러분이 업신여기거나 왕따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생활 자세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총기 난사 사건에 봤더니 왜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지, 평소에 얼마나 멸시하고 그냥 흉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니셜로 비읍 시옷 막 써놓고, 비읍 시옷은 병신이란 얘기예요. 비읍 시옷 막 써놓고, 그러니까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울분에 그것이 아주 그냥 요즘은
언론 용어로는 적폐라고 그러는데, 이 폐가 쌓였다는 말인데, 그게 그냥 쌓이고 쌓이니까 그냥 울분을 토해갖고 그냥 총을 막, 예수님을 믿고 다른 종교에 이렇게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도 뭐 비하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것도 찬송하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72편 7절의 말씀을 봤으면, 하나님은 작은 산에게도 그리하리로다, 그걸 봤으면 절대로 안 그랬을 텐데. 이러므로 여러분도 스스로를 작은 산이라고 여기지 말 필요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도 작은 산이라고 없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 깔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 깔보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럴 수도 없지만, 나는 여러분 진실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작은 산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으로 오신 주된 목적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복음의,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한 복음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주된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 산이라고 여기지도 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작은 산이라고 없인 여기지 말고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이 자녀들 교육 방법에 큰 폐단이 일어난 것은 공의롭지 못해가지고 편애를 해서. 야곱도 보십시오. 요셉을 편애하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언니는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동생은 이런데 언니는 너는 왜 그래?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바로 비교 평가하는 겁니다. 누구는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절대로 부부 사이에서도 옆집 누구 아빠는 그런데 당신은 뭐야? 그럼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댁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 친정에 관한 비교 평가하면서 하면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실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이웃보다도 이 피로 한 분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원에 써있는 본적,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적이고 우리는 형제자매들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가까운 사이입니까?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존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작은 산들에게도 그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작은 산에게 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같이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부복한다는 말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라는 것은 저 지중해 끝에서부터 와가지고 솔로몬 시바 여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에게 경배하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가져다 주고 그러므로 솔로몬이 크게 외연을 확대해 가면서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더불어 이것은 솔로몬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메시아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왕은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토지와 국방과 그것을 책임질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도 보십시오. 대통령 선서할 때 누구든지 거룩하게 딱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토와 생명과 국민의 주권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딱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대통령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다 그래요. 개인의 대통령도 그리할진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수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12절과 14절은 왕의 올바른 통치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서부터 왕은 자기가 탐욕스럽게 자기가 뭘 누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는 영원히 존경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런 지도자들은 우리가 참 존경합니다. 물론 대통령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고 비극적으로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왕은 오히려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복지를 향상시켜주고, 그러면은 아주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아주 크게 존경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실록에도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계속 존경하고, 세종대왕 같은 경우 우리가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지 않을까, 너무 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지 않을까, 그러다 대통령 왕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또 비가 안 와도 다 내 탓입니다 하고 석고 대제를 하고 하늘을 향해서 간구하고 어진 임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진실로 존경하고 있는데, 솔로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고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소외당하고 어렵고 압제당하고 힘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압제로부터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만왕의 왕이 어디 있겠어요? 만유의 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렇다면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해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우리 찬양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한 거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루 일어나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일어나서 하루 마감할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은요, 하루 시작할 때 절대로 악평하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저주하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눈 떠서 시작할 때 찬양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잠들 때 찬양하면서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오늘 또 이 지긋지긋한 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여러분 아주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딱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잠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잠잘 때 미움을 갖고 이를 빠드득 갈면서 자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럴 동안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원수는 발 뻗고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 왜? 그 미움은 독소가 되기 때문에요. 잠자는 동안 여러분 건강을 해칩니다. 이러므로 절대 미움을 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고. 절대로 이 독을 품고 잠들지 마세요. 그게 중병이 됩니다. 그러자면 용서하고 또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고 잠들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찬양해요? 뭐 어떻게 찬양해요? 우리 7월이면 7월 내내 기도할 때마다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그거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오늘도 평안으로 이 가정 채우소서, 축복으로 채우소서. 그리고 또 8월 되면은 또 새로운 찬송 알려드릴게.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7절은 왕의 덕을 칭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바로 그리했고, 오늘 곡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 위기를 당해서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곡식이 풍부해갖고 바람이 싹 부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보리밭으로 싹 지나가면은 보리밭이 흔들리면서 출렁거리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화가는 그걸 가지고 주제로 화가 그림 그린 사람이 있어요. 보리밭이 바람에 출렁거리면서 흔들리는 것을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니까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면 바람이 불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은혜 바람이 불면 출렁출렁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축복으로 출렁거리게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가정도 축복으로 출렁거리게 도와주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왕의 영향력, 또 인격, 그 다음에 통치에 따른 결과,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만큼 국방이 튼튼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소산물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바로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이 크게 축복받고 메시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가정도 축복으로 이렇게 출렁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을 다 드세요. 한번 저 따라. 우리 가정도 축복으로 출렁거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흔드세요. 같이 출렁거리세요. 우리 가정도 축복으로 출렁거립니다. 아멘. 출렁거리되 그냥 출렁거리지 말고 되게 출렁거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18절과 19절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야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과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20절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떤 하나님? 기이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곧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성경이 좀 바뀌어갖고 은비한 일로 바뀌었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언제나 찬양하고 기적을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기적을 찬양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렇게 기적을 찬양하는데? 이러므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기적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적적인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고 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여리고 성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홍해를 만나면 홍해 갈라지게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만나와 축복의 메추라기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일은 뭡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와 더불어 사는 것, 가장 기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2편을 통하여 통치의 영광, 통치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맡기고 날마다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